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 40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33번째 성품입니다. 세밀한 관심, 능력 키우기입니다. 세밀한 관심, 세밀함, 관심 다 성품이고 능력, 세밀한 관심을 가지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세밀함이 떨어져서 실수 많이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세밀함이 떨어져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회라는 것이 큰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상황인데 관심 없이 지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밀한 관심.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세밀한 관심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정말 세밀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죠. 모두가 다 몰라요. 혈루병 여인의 그 마음 누가 압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세밀한 관심, 자기를 찾는 그 세밀한 작은 소리에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 낫겠다. 딱 만졌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려드는데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세밀함,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 대한 깊은 관심이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한 거죠. 삭개오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야, 저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예수님은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삭개오 앞에 딱 그 소리도 안 질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나 좀 보고 가서 이런 것도 안 하고, 근데 그 마음의 소리까지 세밀함이죠. 관심이. 그래서 딱 멈춰 씻으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거다. 이런 세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심. 세밀한 관심입니다. 자, 중요성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덜렁덜렁 하는 사람이 있고, 차분하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강대강하고 덜렁대는 사람은 잘못하면 소중한 부분, 실수도 하고 기회를 놓쳐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집중해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합니다. 창의력이다, 뭐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세밀한 관심, 마음을 쏟아 넣는 관심과 그 세밀함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꺼내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냥 덜렁덜렁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하고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맞아.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뭘 하든지 집중해서 관심 있게 생각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기획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오너들이 좋아하죠. 세밀함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세밀함. 성경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관심이라는 건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잘 크나 안 크나, 병드나 안 드나, 먹이를 잘 먹나 안 먹나, 어떤 걸 잘 먹나, 어떤 걸 먹을 때는 어떤 표정이 나오고 어떤 걸 먹을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떤 걸 먹으면 변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걸 먹을 때 이렇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왜 저렇게 되는 것을 알고 어디가 아픈 거고, 이게 관심도거든요. 이게 세밀함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먹이나 갖다 퍽 퍼다 주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먹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목회 현장, 비즈니스 현장, 직장 공부하는 현장, 사업하는 현장, 뭐 고객과의 관계, 물건 하나 만들어내는 일, 뭐 작품 하나 만들어내는 일, 모든 게 다 세밀함과 관심이 그 성품이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청소년들 보면 항상 손가락으로 이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글씨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뭐 변호사 시험을 본다. 또 무슨 뭐 회계사 시험을 본다. 근데 공부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글씨를 아무렇게나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써놓은 글씨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보고 평가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든 세대들인데 나이가 든 세대들은 다 뭐예요? 글자를 반듯하게 쓰고 글자를 주로 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남이 써놓은 글자를 이렇게 보면서 막 짜증날 정도로 도대체 뭔 글자이가 알아보기도 힘든 글자처럼 써놓으면 그냥 체크할 때도 점수 줄 때도 제대로 못 주잖아요. 그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글씨 쓰는 것도 세밀함이 필요하고 뭐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세밀함이 필요하고 좋은 단어 골라서 좋은 말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자, 세밀한 관심으로 실수 없이 구원을 완성한 노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방주와 구원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노아가 참 세밀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심도 마음을 쏟아서 성실함이죠. 방주가 물 위에 150일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죠. 배에 물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물론 얼마나 세밀하고 튼튼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함을 가지고 설계를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밀한 설계도를 주셨어도 노아가 세밀하게 일하지 않고 대충대충 그냥 툴툴하면서 대강 칠을 하고 했다면 아마 물이 샜을 거예요. 그래서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떨어졌는데 물이 안 스며든다는 건 그만큼 세밀함과 마음을 쏟아서 한 성실성이 있는 거죠. 자, 세밀한 관심으로 성공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현실적 이유는 세심한 관심에서 온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일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 덕분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와 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간수는 요셉에게 중요한 제수를 맡겨서 관리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간수는 이들을 성실한 요셉에게 맡겨서 시종 들고 관리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지만 땅에서는 이런 요셉의 삶의 모습,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0장 4절로 7절까지 쭉 보면 그 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기회였어요. 작은 기회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쓴 것 때문에 계속 불평만 하고 그냥 속상해서 툴툴하면서 그랬다면 상대방이 근심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밖에 나갔고 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요셉이 왕 앞에 쓴 거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세밀한 관심 하나가 결국 그 세밀한 관심 속에서 살펴보던
얼굴빛이 다른 그래서 질문 하나. 어찌하여 근심이 있나이까? 이 질문 하나가 요셉의 인생의 성공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근심의 모습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말았다면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고 근심이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을 줬는데 이것이 후에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죠.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지극히 작은 만남 하나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지극히 작은 생각 하나에서, 지극히 작은 어떤 실수 하나에서, 어떤 그 아주 작은 영역 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밀한 관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 다윗 역시 세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 손을 해야 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에 세밀한 관심을 두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과연 이랬을 때 저 사람 마음 어떨까? 이 세밀한 관심 하나가 위대한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밀한 관심을 갖는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첫째는 뭐예요? 중요성, 또 필요성, 그 다음에 의지. 이거 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이나 상대에 대한 분석 훈련하기.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있던 거를 쫙 분석을 하면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세밀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기록하기. 세밀한 관심 갖기, 생각하기. 무엇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연습하기. 뭐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왜 그렇지? 뭐 때문이지? 왜 저랬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관심,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세밀함. 질문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세밀함.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저분은 뭘 원하는 걸까? 그 볼펜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볼펜만 달랑 갖다 주고 세밀함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나오는 볼펜 갖다 줄 때도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주니까. 근데 세밀한 사람은 써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떤 색깔의 볼펜을 필요로 하세요? 세밀함이에요. 더 세밀한 사람은 볼펜을 필요로 한다면 종이도 있어야 될 거다. 종이 한 장까지 같이 가져가죠. 이게 세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분석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밀함을 잘 키워가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세밀하게 그리고 관심 있게 하면 실수 덜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실수 없어.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자, 세밀한 작은 소리 하나에 귀를 기울이시던 우리 아버지. 그 성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 성품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